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이 고난 주간, 수요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고난 주간은 단순히 종교적인 절기를 넘어서 이제 각자가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 드러난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 고난을 부르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느끼고자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은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수없이 선포되었으며 그중 오늘 함께 나눌 이 예레미야 3장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함께 참으로 애끓고 사랑의 그 음성이 담겨져 있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단지 유다 백성의 영적 타락을 기록한 그런 역사적 텍스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 고난 중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 향한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우리의 영적인 현실을 진단할 수 있는 거울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을 중심으로요, 다음과 같은 핵심으로 질문을 하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주 배신하고 떠나는 백성들을 향해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회개가 참된 회개인가? 아니면 형식적인 위선에 불과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은 어디에서 비롯되며 어떤 근거 위에 주어지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회복은 어떠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하며 그 회복은 단지 상황의 그 회복을 넘어서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를 중심적으로 해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자주 배신하고 떠나는 그 백성들을 향해서 왜 다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을 먼저 앞서서 하면서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예레미야 3장 1절은 우리가 방금 읽었지만 충격적인 비유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를 간음한 여인에 빗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사회에서 간음은 단순한 불륜이 아닙니다. 단순한 불륜이 아니라요, 언약의 파괴입니다. 언약의 파괴. 공동체의 질서를 깨트리는 중대한 범죄라는 것이죠. 그리고 신명기 24장에 따르면 이혼한 여인이요, 다른 사람과 결혼한 뒤에 다시 첫 남편에게 돌아오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언약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규례였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이 율례적인 관례를 언급하시면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향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시냐면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수많은 우상과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정의나 연민 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이 타락했을지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트린 자들을 다시 불러서 회복과 구원의 자리로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 말씀에서 유다 백성의 영적인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아멘. 자, 말씀은 산당과 우상이 이루어진 곳곳마다 유다가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 숭배에 빠져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단지 잘못된 신념을 가진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하고 음란하고 그 땅을 더럽힌 겁니다. 우상 숭배는 단순히 종교적인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독하는 죄입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늦은 비가 그쳤다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자연적인 축복도 걷어가셨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심판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는 부끄러움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심판을 받는데도 부끄러움을 몰랐습니다. 그들은 형벌을 받으면서도 마음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죄를 슬퍼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4절과 5절에서 유다 백성이 겉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 듯 하는데요, 실제로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나의 아버지여, 주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회개의 표현 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이 이같이 말하면서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었다라고 책망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유다는요, 회개하는 척 했습니다. 회개하는 척. 실제로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악용하여서 회개하지 않으면서도 용서받기를 기대했다라는 것이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범하기 쉬운 죄와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이 아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감정적인 눈물이 아니라, 말뿐인 회개가 아니라 죄를 미워하면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리는 전인격적인 회개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렇게 자주 배신하고 떠나는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의 구원을 더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보다 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을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자비는 우리의 배신보다 크고요, 그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불성실함보다 강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그 사랑은 단호하면서도 인내하며 끝끝내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얼마나 자주 하나님을 잊고 말씀을 등한시하고 세상 것들을 따르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우리를 향해 돌아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부르심은요, 정죄의 외침이 아니라 품으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 하나님께로 참되게 돌아오는 우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요, 예레미야 3장 6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는 이 자매 민족의 모습을 통해서 참된 회개와 그리고 형식적인 회개의 차이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북이스라엘의 이 배역함을 지적하시면서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푸른 나무 아래서 영적인 간음을 행했음을 말씀합니다. 이는 북이스라엘이 이방신을 섬기며 우상숭배에 빠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신앙적인 오류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하는 그러한 반역 행위입니다. 7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범죄한 후에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지만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다리셨고 기회를 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자매 유다는 이 모든 것을 보고도 오히려 더욱 심각한 반역의 길을 걸었습니다. 이 점에서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는 더욱 깊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8절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에게 이혼서를 주셨다라고 하시는데, 이는 언약관계의 단절을 상징하는 아주 강한 표현입니다. 단절. 북이스라엘은 언약을 저버렸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몰락을
목격하고도 아무런 두려움 없이 똑같은 죄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갖고도 회개하지 않은 자, 하나님의 징계를 보고도 깨닫지 않는 자, 이 무감각한 신앙을 보여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유다가 말로는 내게로 돌아온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는 회개의 외형을 갖춘 거짓 회개이며 실제로는 삶의 방향과 중심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런 회개의 위선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예배당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는 하지만 삶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는 회개. 죄를 미워하지 않고 반복하면서도 하나님의 용서를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는 형식적이고 위선적인 회개의 전형이라는 것이죠. 참된 회개는요, 죄에 대한 통회뿐 아니라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삶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방향 전환이 반드시 동반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래서 단지 인간의 결단이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게 회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회개는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내면이 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그것이 겉모습의 변화가 아니라요, 내면의 진실한 슬픔,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열망이 동반된 삶의 회복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회개는 진실하십니까? 혹시 나 자신도 모르게 반복적인 죄 속에서 안주하면서 회개를 습관처럼 소비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회개의 감정이 우리가 익숙해질수록 우리는요, 진짜 회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시며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회개하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의 회개가 말과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하나님께 향하는 참된 회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실한 자백, 내면의 돌이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는 새로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참된 회개인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용서와 긍휼은 어디서 비롯되며 어떠한 근거 위에 주어지는지를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 그것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데요.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을 가리켜서 배역한 이스라엘은 반역한 유다보다 자신이 더 의로움이 나타났다라고 평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실제로 더 의롭다라는 말이 아니라 유다가 이스라엘의 죄와 징계를 눈으로 보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점이 더 큰 죄를 범했다라는 뜻입니다. 유다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안주하며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은 이미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징계 아래 무너졌지만 유다는 더 큰 책임을 외면한 채 위선을 더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배역한 이스라엘 향해서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는 가서 북을 향하여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용서의 본질이 드러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행위나 자격에 근거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있는 자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향해 다시 돌아오라 부르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 회개를 완벽하게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는요, 공허한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서 나오는 의지며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거룩한 결정입니다. 이 긍휼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용서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라는 것입니다.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여기서 자복이라는 단어는요, 단순히 죄를 인정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죄에 대한 책임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그 죄의 본질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시인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잘못했어요 라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배반했습니다라는 철저하게 인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철저한 인정. 이것이 진정한 회개의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졌을 때 돌아오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자복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기쁘시게 받으시고 다시 품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가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죄보다 크신 하나님의 긍휼, 우리의 반역보다 크신 하나님의 신실하심, 우리의 형편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장 14절부터 18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본질과 그 범위를 드러내는 매우 복음적인 말씀입니다. 앞서 하나님의 책망과 회개를 요구하는 말씀을 들은 후 이 본문은요, 회복에 대한 말씀,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열망을 보여주는 은혜의 선언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죄를 책망하시고 심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참된 회개를 통해 돌아오는 자들을 기꺼이 품으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14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의 남편임이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가장 친밀한 관계인 이 부부 관계에 비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배역한 자식아 부르면서도 여전히 남편으로서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절된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 그리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파괴되지 않았음을 의미해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비록 그들이 언약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시고 회복하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이후에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성읍에서 하나와 족속에서 둘을 택하여 시온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회복이 무차별적인 그런 회복이 아니라요, 선택적이며 은혜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단순한 민족적인 회복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주권인 선택에 의한 은혜의 회복입니다. 또한 시온은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회복이 되는 중심지이며, 이는 예배와 공동체의 중심이 회복되는 것을 상징해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단지 눈에 보이는 번영이나 외형적인 그런 안정이 아닙니다. 말씀 중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장차 오실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동시에 그분 안에 세워질 교회의 영적 질서를 보여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7절에서 더 나아가서 이 종말론적인 회복의 비전을 보여주시는데요. 과거의 신앙 형식에 넘어서 본질적인 예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직접 백성들 가운데 임재하시겠다라는 뜻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성경을 통해 직접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시대, 곧 이 신약적 회복의 시기를 암시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7절에서 모든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는 그들의 악한 마음의 완악함을 따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예언은요, 복음의 보편성과 하나님의 나라의 궁극적인 완성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는 계시록 21장의 새로운 예루살렘의 환상과도 연결이 되며 모든 민족과 족속이 하나님 통치 아래 연합되는 그런 회복의 모습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함께 하나님께 돌아오는 장면으로 회복의 절정을 이루는 것이 18절 말씀에 그려집니다. 이스라엘의 분열과 갈등, 인간의 죄와 불순종의 결과였지만 하나님의 회복은요, 그 모든 단절과 상처를 치유하고 다시 하나로 묶으시는 연합의 역사입니다. 이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질 하나됨의 본질이며 장차 천국에서 완성될 그 하나님 백성의 일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회복은 단지 병이 나아지고 삶이 안정되는 수준의 회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회복은요, 죄로 인해 깨어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새로운 삶과 정체성이 회복이 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예배와 공동체를 다시 세우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회복의 은혜를, 그 회복의 은혜를 향한 하나님 부르심 앞에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환경의 변화만이 아니라요, 내면의 회복입니다. 예배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가 회복되도록 사모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예레미야 3장 말씀을 통해서요, 4가지 중요한 질문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그렇게 자주 배신하는 그러한 백성들을 왜 여전히 부르시는가? 우리의 회개는 참된 것인가? 하나님의 국률은 어떠한 근거 위에 세워졌는가? 그리고 그 회복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는가? 이 모든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돌아오라 라는 것이죠. 돌아오라. 하나님은 책망하시지만 그 책망을 버리기 위함이 아니라요, 다시 품기 위한 책망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조차도 회개와 회복의 길을 여는 수단으로 삼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3장 마지막 메시지는요, 오늘 우리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박한 부르심으로 다가옵니다. 그 부르심은 단순한 감정적인 호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서 흘러나오는 진심 어린 외침입니다. 하나님은 단호하게 죄를 책망하시지만 동시에 겸손히 자복하며 돌아오는 자를 용납하신다라는 것이죠. 돌아오는 자를 책망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달려가서 끌어안으시고 회복의 잔치를 여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말뿐인 회개, 감정에 의존한 회개가 아니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참된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정직하게 자백하고 반복되는 그 타협을 끊어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방향을 새롭게 정립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며 회개하는 자를 새롭게 하시고 용납하시는 그 능력의 증거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단지 연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철저한 회개와 새로운 삶을 위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중심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 시작하기에 너무 늦었다고 느끼십니까? 근데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내가 너를 용납하겠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마음을 찢고 주 앞에 나아가 진실되게 자복하며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다시 세움받은 은총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누려야 할 그러한 일들입니다. 또한 일평생 살아가면서 누려야 될 그러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